오늘은 에베소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참 감사한 사람들이 가족들도 있고 같이 사역을 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함께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흑산도에서도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는 상태도라는 섬에서 지하수도 없이 빗물을 받아서 사는 섬이었는데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선교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때에 중국 성도로 들어가서 성도에 그때 선교사가 전혀 없을 때 그곳에 교회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 만날 수 있었고 그 부부를 이제 같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교제를 나누면서 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 복음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새 힘을 얻고 사역에 용기를 얻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소중하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시고 또 만나면 언제나 도전을 받고 새 힘을 얻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저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격려와 위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많은 주의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야 이게 마땅합니다. 교회는 또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쁨에 대해 공부하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을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찬양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찬양하는 분위기로 만들면 그것에 기쁨과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고 찬미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과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기쁨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교회의 기쁨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자, 교회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부의 능력을 가진 자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 올랐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시험으로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격으로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값없이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도 이뤄낼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렇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은 것, 이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한 것이, 이것이 당연하고, 또 교회는 이러한 기쁨을 서로 나누는 모임이 되어지고, 교회의 모든 것들은 그 은혜에 의한 기쁨과 감사와 노래의 삶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값없이 받은 자입니다. 죄라고 하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이 모든 짐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공짜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실감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교회를 이제 4주 동안 연속해서 주일날 가서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제가 그냥 뭐 설교 그냥 가서 하지 그랬는데, 그 교회가 이제 4주 동안 저에게 설교를 맡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교회를 정말 지금의 현 상태가 아니는 더 놀라운 상태로 좀 하고 교회가 한 단계 뛰어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국에 가서 또 연수하시고 많은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가시면서 저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을 하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가볍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닷없이 이제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오시겠지만 정말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이 4번의 설교 또 집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수만 있다면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마련되어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강력한 원동력이 마련되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해야 될 설교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고 부활의 생명, 능력, 영광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강렬한 가슴에 새겨지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고 그것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저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장이십니다. 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래서 자기의 원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 원대한 계획의 핵심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공동체가 여기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는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전 우주적인 교회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상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내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런 공동체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위대한 임무이고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이 이제 그것은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가 했을 때 12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이 깊은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회복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드러내면서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루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노래하면서 사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하고 노래하는 것이다. 자, 교회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단하는 사람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고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제가 오늘 섬기는 수요일마다 섬기는 소망교도소의 분들이 이제 담당자들이 4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망교도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있을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3명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이제 이 3분에 의해서 앞으로 소망교도소의 모든 분위기, 문화를 지금 바꿔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3명인데 3명의 분들은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도 뭐 아주 뛰어난 분들이었고 또 매우 신앙도 좋은 분들이었고 가장 중요한 거 정말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냥 어쩔 수 없이 섬긴다든지 의무적으로 섬긴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막 찾아서 다른 사람들 같은 정말로 시키면 싫어할 텐데 찾아서 막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분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 같다. 참 3분 다 이렇게 제가 이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3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교정의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이분들 안에 섬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소명감, 이런 것들이 이분들 안에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뜨거운 소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이 자부심, 그리고 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원동력이고 교회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것, 그리스도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었고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이 필요받아도 앞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그리스도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나눔의 핵심은 그리스도이고,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전심으로 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고. 자, 설교 시간이 길었느냐 짧았느냐, 뭐 설교에 재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스도를 막 목말라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목말라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맨 먼저 구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노래할 일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맨 먼저 구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맨 먼저 구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찬양이 찬양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맨 먼저 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맨 먼저 구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맨 먼저 찾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목말라야 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 중에 제목,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최선의 것, 그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몇 분 안 되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주일날, 이번엔 좀 설교가 좀 길고 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웃는 얼굴로 반응해주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계셨어요. VIP였어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시는 분, 교회도 이제 조금 다녀보셨고 교회도 다녀보셨었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의무감으로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참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얼굴이 밝아지고 보면 벌써 입가에 웃음이 계속 있고, 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이제 우리가 화요일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행복한 삶을 하고 있는데 한 사모님 너무 힘드셨나 봐요. 몸살에 걸려서 도저히 꼼짝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여는 못하고 듣기만 하겠다. 그리고 카메라를 끄고 계속 들으시는데 그냥 끝까지 들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뭐 한번 빼먹어도 괜찮지, 그러실 만한데, 그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구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만나주시고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상속자가 된 이 기쁨의 교회가 참 되기 어려울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상속자가 된 기쁨이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조금 전에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먼저 소망을 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맨 먼저의 소망이, 열망하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고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참된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론은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하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이 참이 아닌 것이죠. 실제에 있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조력자고 쥐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도록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론을 맞는데 실제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종교적이고 대단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할 것 같으면 위대한 능력을 행했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순교자적인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이걸 앞세우기 때문이다.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것이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두는 교만,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신뢰하는 것. 우상이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는 것. 우상이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기대하는 것.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감정, 경험과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자기 기준을 앞세우는 것들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모두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한계를 돌파해내지를 못합니다. 현재의 이 상황에 기가 눌려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것이 좀 되어지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막히면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고 그것을 돌파해내고 감사함과 기도함으로 다니엘이 돌파해내듯이 돌파해내지를 못한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넘쳐나고 이렇게 세상이 살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슴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사라지고 우울증 갈수록 급증해가고 공황장애는 점점 많아지고 자살자들이 막 급증해가는 이 시대, 현대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러한 상황이 교회까지 침투 들어와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본받아 사는 불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탈진에 대한 글을 이렇게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이걸 정리해서 뭐 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동의하고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제 글인 줄 모르고 어떤 분이 이제 막 그것을 상당히 장문에 걸쳐서 이렇게 비판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참 앞뒤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본문이 이제 이 글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막 이야기하고 난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놀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쉽게 제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주님께서는 또 왜 이런 글을 보게 하실까 이걸 여쭤봐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그냥 아이고 이런 걸 글이라고 써놨나 이렇게 금방 제 기준을 가지고 제 지식을 가지고 제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성경 말씀을 무시한 경험이 있나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삼일체 하나님으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10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다 그거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팔아서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지켰다고 하는 그 지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당신이 지금 우상으로 섬기는 게 있다. 그것은 뭐였어요? 지금 엄청난 부였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은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당신이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리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수건을 들으시고 세수 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선생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종의 자리로 가십니다. 발 씻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 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사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교만에 이러한 허물을 짊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내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신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울부짖음을 지르시면서 이제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셔서 죽음의 그늘 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어둠의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이 세상의 영광을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효하게, 그것이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주심으로 모든 교만을 이기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려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소망교도소를 가는데 그날 비가 이제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비가 올라나 봐. 근데 이제 좀 가면서 좀 가는 시간은 비가 안 오고 오는 시간은 이제 비가 오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날 최근에는 볼 수 없는 정말로 맑은 하늘, 햇빛이 파란 하늘, 막 구름들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산들은 그냥 녹색으로 쫙 녹음이 우겨져 있고 하여간 가면서부터 장관이었습니다. 교도소 가서도 또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이제 사진 찍어서 감사하나님에도 올리고 그랬지만 너무나도 파랗고 아름다운 광경, 엄청난 비가 와서 우중충한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장관이 펼쳐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부활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어둠을 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2절에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다. 말은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부활의 역사를 이룰 것에 대한 소망,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이룰 것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어둠들, 모든 불행들,
모든 사탄의 여러 가지의 찌꺼기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위대한 능력으로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의 그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교회가 가진 특권입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2년이 다 돼가는데 2022년 9월부터 이제 소망교설 들어갔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매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 가사원과 이렇게 MOU를 맺게 만들고 또 소장님 이하 이렇게 몇 분들이 이제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오고 그러면서 와 이런 교회가 현대에 있다니 그리고 막 깜짝 놀래서 그때 막 이런 교회에 가는 걸 정말로 나는 못 가겠다 신학적으로 못 가겠다 막 그런 분도 있었는데 다녀오시고는 생각들이 다 바뀌었어요. 소장님이 특별히 완전히 그래서 우리 이 교도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좀 가정교회와 같이 될 수 없을까? 그것을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저희들과 같이 또 그 담당자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좋은 생각이다. 그랬더니 저는 뭐 그러고 끝난 줄 아는데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이룰까를 위해서 이제 담당자들 네 분이 이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그 안의 사정은 본인들이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로 참 잘 섬기는 이분들을 목자 후보로 해서 이 처음에 선택된 사람들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제 같이 있던 우리 사역자들도 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 또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앞으로 좀 만나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지를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 시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이 셋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점점 그 안에서 분가해 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상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빼주고 그래서 한 번은 목장 모임 한 번은 상 공부 이 시간을 빼서 또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세 축을 실제로 거기서 이루면서 이제 상황 자체가 이런 일반 교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탄력적으로 서로가 이제 해보면서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현장에서 이 일을 앞으로 잘 해나가자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 일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장애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그러겠지만 앞으로 획기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막 꿈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면 전혀 저희가 뭐 계획했거나 했던 것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서 막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이제 간부들은 앞으로 전부 다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해서 전체 소망교도소가 정말 신학교회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교회와 같은 교도소가 되게 만들자. 지금 이 꿈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나 하는 저는 소망이 기대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루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 많이 섬겨도 좋지만 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섬겨나가는 것이죠. 이제 오늘이야 제가 만나서 알았는데 내일 우리 교도소 안에 있는 한 형제 아내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이제 뭐 아이가 생겼을 때 이제 남편이 들어와 버렸고 지금 뭐 참 경제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아이는 3살이 됐고 이제 내일 또 이사를 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섬겨줄 교회가 없을까? 그래서 직원 4분이 가서 또 이사하는 걸 섬겨준다고 해서 야 이건 이렇게 획기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분의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어느 교도소가 4사람이 이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 복음 정신을 가진 교도소만이 가능한데 4분이 가서 섬기는. 제가 참 저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일 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섬기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참석 못하는데 원주에 있는 교회가 생각나지 않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하고 이제 연결해서 목사님도 내일 찾아가서 이제 앞으로 좀 잘 섬겨주시면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밖에 있는 아내와 자녀를 이제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 자녀를 교회가 잘 돌봐주고 이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다면 그랬을 때 얼마나 안에 있는 남편이 감격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로 만나서 다시 만날 때 그 만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이기 때문에 정말 복된 만남이 될 것 같고 또 교회에 곧바로 뭐 숨기지 않고 헌신적인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형제들이 있을 때 이 형제들의 가족을 돌보는 사역 이거는 앞으로 형제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결정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와서 밖에 있는 가족들을 돌봐주고 그 가족들의 믿음 생활 그래야 실제적으로는 이제 출소 이후에도 신앙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또 참 이루어 가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구를 섬길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지 않고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함을 이제는 바꾸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속에서 기쁨과 감격과 찬미의 노래를 살며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놀라운 은혜를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된 한 주간 정말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사오니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며 기뻐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